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요. 그 중에 간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간별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병아리 간별사, 그 병아리 똥꼬는 우리 아이들하고 하는 말이고요. 고급 용어로 항문,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수컷, 암컷을 분별하는 그런 간별사가 있고요. 위조지폐 간별사, 보석 간별사, 명품 간별사, 커피 간별사, 소믈리에라고 불리는 와인 간별사, 땅콩 간별사, 애완동물을 사료를 직접 먹어보면서 간별하는 애완동물 사료 간별사, 또 그 어떤 냄새를 막아주는 재료를 향수를 만드는 겨드랑이 냄새 간별사, 진짜로 있는 간별사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간별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간별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석 간별사와 위패 간별사를 훈련시키는 그 교육장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진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럼 가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하시는 분. 없다고 하시는 분. 가짜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계속 이렇게 보면 이거 가짜네 라고 확인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헷갈린답니다. 그래서 진짜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보던 것이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간별사, 보석, 위패 간별사 등 그 훈련하는 곳에는 진짜만 있답니다. 그래서 늘 진짜만 보고 진짜만 구별해내고 진짜만 찾아내는 그런 간별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진짜를 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안자로 시작하고 레자로 끝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안드레와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하나의 사도.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이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대화 내용을 적은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안드레와 또 하나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제자가 오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도 그곳에 있었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 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후 어느 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 둘이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모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도 그 신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진짜는 그분이다 라고 날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원했을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도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도 모두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자신은 진짜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실 이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딱 2사람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받고 또 그 뜻을 이어가려고 했는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서 그의 도를 따르고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몇 군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성경 교사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몇몇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점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제자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고 또 강력한 전도 활동과 가마력과 결속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 세례 요한의 도를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딱 2명만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뒤를 쫄쫄쫄쫄쫄 따라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자신의 지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추정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그 의미가 그곳에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한때 어떤 탤런트가 의리라는 말을 해서 의리가 아주 대세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2명의 제자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스승인 세례 요한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이제는 점점 이렇게 쇠하여지는 스승은 버리고 새로 뜨는 신흥 세력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제자야말로 스승인 세례 요한의 뜻을 충실하게 따른 제자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신의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그 우선을 두었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신의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 말을 이제는 진짜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자 그 2명의 제자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참된 것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것, 사라질 것,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눈과 지혜와 용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뒤돌아보시면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좀 뭔가 잘 안 맞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냐? 너네 누구냐? 너 왜 따라오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너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냐?
왜 따라오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지혜로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당시 두 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물으시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원하는 것,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잠시 한 10초만 생각해 볼까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믿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이런 생뚱맞은 대화가 있을까요?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니까 뒤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선생님, 저는 배가 고프니 빵을 주십시오. 뭐 아니면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명함이라도 한 장. 뭐 이렇게 해야지 질문과 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답은 없고 계속 질문만 계속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와보라,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참 이상한 대화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과 대화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중심의 본질을 물으셨고 제자들은 그 본질에 대한 강력한 갈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하고 간절한 갈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거린이나 숫자씨를 만나게 됩니다. 숫자씨 아시죠? 성은 노씨고요. 많은 숫자씨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누추한 사람이든 깔끔한 사람이든 순간순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급하면 이제 해결하고 뭐 이런 일들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생리적, 안전, 또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 5개로 구분했는데 이 모든 단계가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땅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본심을 꿰뚫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또다시 물어보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호텔에 계시거나 큰 저택에 계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저 동굴에 양들이 있고 양똥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 머무신다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나를 따르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선생님, 주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확신하오니 내가 이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와서 보아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는 대답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 선생님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나의 선생님 혹은 나의 주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보라, 나를 따라와서 내가 머무는 곳을 보고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라는 그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허락 또는 나와 함께 하기를 찬성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오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 참된 스승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길 결단한다면 지금 곧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안드레와 또한 제자와 같이 그렇게 참된 제자로서 참된 것을 보고 소망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된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요? 참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를 갖고 있어서 죄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죄의 것만을 찾고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말 뛰어난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만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것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그저 인간의 욕구대로 또 자신의 배부름과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과 같이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그런 것을 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참된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압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 경제도 어렵고 청년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더 많고 살기 위해서는 더 바둥거려야 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굽신거려야 하고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그런 육적인 만나를 하루 양보다 더 많이 거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참된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정말 참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끝부분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세 절의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하나를 삽니다. 왜 그렇죠? 그 밭이 금싸라기 땅이 아니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보화가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바꿀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 하나를 사는 것이죠. 그 밭 하나,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보석의,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말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너무 쉽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산도 모두 가져가 버리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족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술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자매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가 신앙인이었으면 좋겠고, 부모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학력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결혼시킨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라고, 그것만 좋으면 됩니다 라고 교육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배 나오면 안 되고, 키가 작으면 안 되고, 대머리는 안 되고 이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조금 더 큰 차가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참된 제자이십니까? 안드레와 그 한 제자와 같이 스승인 자신들을 참된 것을 보고 소망하고 살게 하고 그 참된 것을 보게 하셨던 그 스승도, 그 신의도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만큼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여전히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 없어도, 못 먹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오해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주님 그것이 내게 만족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참된 것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 보화구나, 좋다 라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뭐 해야 할까요? 모여야지요. 예배해야지요. 구역 모임 해야지요. 구역 예배 보고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결과들이 나와요. 어떻게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그런 보고를 받게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새벽 예배 못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함께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말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거 하나 건지고 싶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함께 해야지요. 언제까지 말씀만 그렇게 하고 함께 하지 않으실 건가요? 주님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이제 머지 않았다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잖아요. 근데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는 차일 피일 미루고 계세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보세요. 그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극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산속에서 도둑질하고 사람 몇 명 죽이고 그런 정도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뭐 지존파, 막간파 이런 두목 정도나 돼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전혀 사람을 토막내며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오히려 피냄새가 좋아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정도야 돼야 십자가에 달릴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를 보세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아주 뻔뻔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참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음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런 강도와 사실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지 않으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와서 보라,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곁에 계실 때에 주님 나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탕자와 같이 각기 제 갈 길로 멀리 떠나봤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허무와 죄송한 마음, 허탈함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찾아올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저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 외면해 주시고 죄 지을 때는 눈을 돌려주시고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오세요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도 있어요. 언제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화낼 수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신앙 안에, 주일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간절한 갈망을 원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어디든 함께 가기로 이 시간 제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시는 그곳, 죽으시는 그곳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만 찾지 마세요. 그 자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찾았고 안 믿는 자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도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셨는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참된 제자라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한 자리만 찾지 마시고 그저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던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를 선택하며 그와 친밀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참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참된 스승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와 친밀해지기 위하여 함께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것을 보지 못하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고 헛되고 거짓되고 사라질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만족하며 그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참된 것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것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것을 향하여 날마다 참된 것과 함께 만족하고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